시간인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연휴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가고 오는 길이 평안한 길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3장에 보면 무려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중의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비유의 말씀을 푸는 열쇠에 해당되는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지만은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자가 있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귀가 없으면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하는 자는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사람의 밭에 떨어져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밭은요 좁고 길게 되어 있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방법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그 위에다 씨를 심지만은 유대인들은 씨를 심지 않고 그냥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 유대인이 씨를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이렇게 한 움큼 손에 움켜잡고 그 씨를 이렇게 흙 뿌리듯이 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뿌렸는데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의 밭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돌밭의 마음의 밭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의 마음의 밭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의 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제일 먼저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를 말하냐면 밭과 밭 사이의 길에 그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를 농부가 뿌리다 보니까 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이 길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죠. 사람이 밟고 다녀서 굉장히 단단한 밭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그 밭에 떨어졌는데 그 흙이 얇아서, 다시 해서 씨가 흙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있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서 죽은 그러한 씨가 오늘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 번째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떨어졌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가시밭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이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은 자로부터, 그 말씀이 심겨진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농부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씨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여져서 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열매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지, 결과물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제일 먼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단단한 그 길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길가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심겨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 단단한 밭에 씨가, 단단한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굳은 사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이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서 그 복음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성이나 경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 이성과 경험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심겨지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를 열고 듣지 못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걷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마음, 이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길가에 다음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 오늘 성경 말씀 14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특징이 뭡니까?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즉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지속되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금방 은혜 받아요. 그러나 금방 식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뿌리가 없는 것은 금방 흔들려 버리고 결국은 그 흔들림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감정적인 신앙이죠. 감정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잘하다가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그냥 신앙생활이 식어져 버려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위에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게 그리스도 안에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받아서 세움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비교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그래서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뿌리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잘 심겨져서 뿌리도 내리는데 자라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떨어진 밭에 가시도 함께 자라는 밭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가시라는 잡초를 제거하지 못해서 씨가 자라다가 이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시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세 번째는 기타 욕심. 이게 가시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면 그 가시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을 막아요. 그래서 성도가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내 속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염려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 염려가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뿌리를 내리면 결국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염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줘서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염려를 내 안에서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로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뭘로 물리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염려, 기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그 염려를 물리치면서 감사로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지만 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없이는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가시를 넘어가야 돼요. 물질이라는 가시를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성장하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마다 문턱이라고 할까요? 그 턱이 하나씩 있는데 그 턱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걷기 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죠? 배밀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고 일어서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성장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우리가 그 턱을 넘어서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신앙의 턱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 물질의 턱에 딱 걸려가지고 신앙이 멈춰서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문턱을 대부분 성도들이 거기에 멈춰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질의 턱을 못 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턱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11조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넘어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귀중한 그 기준점이 뭐냐, 기준점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타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 인간의 모든 욕심을 가리키죠. 정욕, 권력형, 쾌락, 자녀, 인기, 자기 욕심 등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욕심은 현세지향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욕심이 주장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려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 이것이 제거돼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은 믿음이 자라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직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진 거죠. 좋은 땅은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무엇이든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밭입니까?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밭을 가리키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도 않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이라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이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각기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에 따라서 열매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태도로 어떤 밭으로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받아도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 떨어지는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 있고 결실을 못하는 밭도 있다는 거죠.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좋은 밭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의 토양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꾸기 위해서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결서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마음의 기경, 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밭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도로 일굴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되고, 그 마음의 밭을 통해서 무엇을 심든지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씨가 떨어지는 밭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밭은 어느 밭입니까? 길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덤불,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의 상태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밭을 어떤 밭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좋은 밭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기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밭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